오늘 말씀의 제목은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입니다. 요한계시록을 조금이라도 접해본 사람은 숫자 666에 대해 한 번쯤 들어봤을 겁니다. 오늘 본문에 바로 그 짐승의 표와 666에 대한 말씀이 나옵니다. 성경은 마지막 때에 짐승의 표를 받지 않으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악한 세대가 될 것이다 라고 예언을 합니다. 세상을 지배하는 짐승이 모든 사람에게 짐승의 표를 받게 하는데 그 표를 오른손이나 이마에 새기게 한다고 합니다. 이 표가 없는 사람은 사회생활이 불가능하고 이 표를 믿음으로 거절한 사람은 심지어 매매조차도 할 수 없게 될 것이다 라고 예언합니다. 그 표는 무엇인가? 17절에 보면 짐승의 표는 곧 짐승의 이름이라 하고, 또 18절에 보면은 그 짐승의 수는 사람의 수요 그 수는 666이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정리하자면 666은 짐승의 표의 본질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표현입니다. 근데 이 666이라는 숫자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상당히 오랫동안 호기심을 가져왔고 그 호기심만큼 다양한 해석을 내놓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세 가지 해석이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역사적인 해석입니다. 요한이 이 글을 쓸 당시에 로마의 황제 네오 가이사르의 박해가 심했습니다. 근데 이 네오 가이사르라는 이름을 히브리어로 표기하면은 숫자가 나오는데 그 숫자가 몇이냐? 666이다라는 해석이에요. 초대교회가 네로의 극심한 박해 가운데 몰래 네로의 박해를 비판하고 말씀으로 이겨내기 위해서 요한이 암시적으로 지목했다라는 해석이 있습니다. 두 번째 해석은 문자적 종말론적 해석입니다. 이는 주로 세대주의 사람들이 하는 해석인데요. 666을 미래의 특정 세대에 적그리스도 또는 경제, 정치, 시스템 등을 통해서 그리스도인들을 통제하는 상징으로 나타날 것이다 이렇게 이해한 거예요. 예를 들어가지고 우리가 요즘에 마트에 가면 모든 제품에 바코드가 써 있습니다. 근데 1980년도에 미국에 이 처음에 바코드가 소개될 때에 미국의 일부 세대주의자들이 오해를 합니다. 어이구, 저 바코드가 666이 아닌가? 저 바코드가 찍혀있는 상품을 우리가 사거나 먹거나 마시면은 짐승의 표를 얻는 거 아닌가? 이러한 주장을 하면서 상당한 해프닝이 역사 가운데 일어났습니다. 이것은 문자적으로 잘못 해석한 오류입니다. 세 번째로 우리 개혁신학에서 우리가 따르는 관점이 있습니다. 여러분이 666을 문자 그대로 생각하지 말고 상징적으로 한번 보면 어떤 일이 있냐면요. 우리가 성경에서 완전하다고 하는 숫자가 있죠. 몇이죠? 7입니다. 7에서 하나 모자라면은 6이에요. 우리가 완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완전한 창조, 성령님의 완전한 능력, 성자 예수님의 완전한 구원 사역. 우리는 완전한 것을 이렇게 표현합니다. 삼위일체적인 역사를 완전하다고 해요. 그런데 사탄의 세력이 하나님을 모방을 하는데 6을 3번 반복하는 거예요. 상징적으로 7에서 하나 뺀 숫자, 곧 하나님을 흉내내지만은 결코 완전하지 않은 숫자로 사탄의 모조 삼위일체를 드러내는 것이 이 666의 상징이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정리를 하자면 666은 완전한 것처럼 보이지만 실상은 거짓이요, 진짜인 것 같아 보이지만 실상은 유사품인 사탄의 거짓말이다. 요한이 이 점을 고발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요한을 통해 666이라는 숫자로 나타내신다. 이 해석이 우리 개혁주의의 일반적인 해석입니다. 우리가 숫자 666을 개혁주의 관점에서 해석하면서 요한계시록 13장 전체를 읽으면은 요한계시록 13장이 우리에게 주는 질문이 하나 있어요. 그게 뭐냐면 당신은 마지막 때에 누구를 예배하겠습니까?
이 질문이에요.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핍박이 거세진다고 합니다. 이건 성경의 말씀이에요. 정치적인 핍박, 경제적인 환란, 종교적인 혼란이 더욱 거세질 거라고 합니다. 그때 우리는 누구를 바라보겠습니까? 그때 우리는 누구 앞에 무릎을 꿇겠습니까? 혹시나 겉보기에 완전해 보이고 겉보기에 강해 보이는 짐승의 질서 앞에 무릎 꿇고 666을 이마에 새기고 손목에 새기고 나아가는 자가 나오지 않을까 두렵습니다. 성령의 인을 지으면 안 되는데 그 성령의 인을 가리고 살아가는 사람이 있을까 두렵습니다. 우리는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주님을 더욱 신뢰, 주님을 더욱 사랑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를 한번 세워봅시다. 우리 말씀 앞에 우리를 한번 비춰봅시다. 우리 말씀 앞에서 정말로 이 마지막 때를 준비하면서 정말로 그 마지막 때를 이겨낼 수 있는 신앙인이 될 수 있도록 우리를 한번 다져보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요한계시록 13장에는 두 마리 짐승이 나와요. 두 마리 짐승이 나옵니다. 이 짐승은 곧 사탄에게서 권세를 받아가지고 이 땅에서 무지막지한 영향력을 펼치는 자들입니다. 첫 번째 짐승은요,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입니다. 어디서 올라왔다고요? 바다에서요. 이 짐승은 결론적으로 얘기하면은 정치적인 권세, 교회를 핍박하는 세상의 세력을 상징합니다. 우리 한번 말씀을 읽어볼게요. 13장 1절입니다. 13장 1절을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내가 보니 바다에서 한 짐승이 나오는데 뿔이 10이요 머리가 7이라. 그 뿔에는 10 왕관이 있고 그 머리들에는 신성모독하는 이름들이 있더라. 예. 이 예언의 말씀이 다니엘 7장의 예언의 말씀과 굉장히 흡사합니다. 바다 짐승에게 머리에 10개의 뿔이 있고요, 7개의 머리가 있다라고 이야기해요. 뿔은요, 다니엘에서 무슨 것을 상징하냐면 세속의 권력, 정치적인 힘을 상징합니다. 근데 뿔이 10개가 있대요. 그러니까 그만큼 세상의 모든 권세와 세상의 모든 권위를 지닌 것이 이 짐승이라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또 보니까 머리도 7개 있다고 합니다. 얼마나 흉측합니까? 뿔 달린 이 짐승이 머리가 7개나 있다고 합니다. 이 머리는요, 성경에 나왔던 역사적인 세력들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대적했던 세력들이 있어요. 제일 첫 번째, 애굽이 대적을 했죠, 하나님을. 그리고 아수르가 하나님의 백성들을 못 살게 했습니다. 바벨론이 있었고, 메데와 바사, 헬라와 로마가 성경에 쭉 소개되는 아주 유력한 국제사회였습니다. 총 7개의 제국인데, 이처럼 역사 속에서 시대에 따라서 등장하는 정치 세력을 이 7개의 머리가 상징하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을 대적해요. 그냥 대적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가 가지고 있는 군사력과 정치력과 힘이 마치 하나님이 가지고 있는 힘보다 강력하다라고 착각하면서 자랑하는 자들입니다. 로마를 보십시오. 얼마나 한심합니까? 로마의 황제는 한낱 인간임에도 불구하고 로마는 스스로 황제를 신이라고 불렀습니다. 여러분, 이런 일들이 요즘이라고 반복되지 않을 것 같습니까? 마찬가지예요. 눈에 보이는 세상 권력은 마치 하나님 없이 살아가는 것 같고 두려움 없이, 부끄러움 없이 존재합니다. 자기 손에 쥔 힘을 가지고 절대적인 거라 믿고 또 자기가 지지하는 사람을 보고 마치 하나님 대하듯이 하는 것이 오늘날에 똑같이 반복되는 패턴입니다. 하나님의 주권을 무시해요. 4절을 보세요. 누가 이 짐승과 같으냐? 누가 능히 이와 더불어 싸우리요 하더라. 용에게 권세를 받은
세상의 권력, 세상의 짐승이 스스로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을 보면은 익숙하지 않나요? 되게 익숙하죠. 사실 이 말씀이 하나님이 구약에서 하시던 말씀이에요. 누가 여호와와 같으리요? 누가 능히 여호와와 싸우리요? 이거 하나님께서 자주 하시던 말씀입니다. 근데 세상의 짐승은 이처럼 교만한 거예요. 하나님 흉내를 내면서 자기가 마치 하나님이 된 것 마냥 교만을 떱니다. 여기서 멈추지 않습니다. 6절을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6절입니다. 시작. 짐승이 입을 벌려 하나님을 향하여 비방하되 그의 이름과 그의 장막 곧 하늘에 사는 자들을 비방하더라. 짐승이 자기 분수도 모르고 하나님을 비방하기 시작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백성들, 하나님의 소유된 성도들을 비방합니다. 한마디로 우리가 마지막 때를 살아가는데, 이 마지막 때가 가까워 올수록 우리는 세상의 짐승들, 세상의 권력과 세상의 권세와 세상에 잘 나가는 어떠한 적그리스도적 세력들에게 박해와 핍박을 당하게 될 것이다 라는 예언의 말씀입니다.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생명이 위협받기도 합니다. 13장 7절에 보면 또 권세를 받아 성도들과 싸워 이기게 되고 각 족속과 백성과 방언과 나라를 다스리는 권세를 받았으니. 짐승이 받은 권세는 굉장히 한시적이고 일시적인 권세입니다. 사실상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원한 승리를 주셨다는 사실을 확인하고 확신했습니다. 그런데 짐승은 마지막 때가 가까울수록 더 발악을 하면서 그 권세를 가지고 우리 성도들을 일시적으로 이기는 것처럼 보이게 한다는 거예요. 순교자가 나오고, 권력 때문에 교회가 무너지고 문을 닫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이것 때문에 교회를 떠나게 되는 일들이 벌어진다는 사실이에요. 사실 그렇습니다. 교회가 고난을 겪고 짓밟힐 때 교회는 갈라졌어요. 일제강점기 때 교회는 둘로 갈라졌습니다. 대한민국의 신사참배를 거절한 사람들과 거절하지 않고 동참한 사람들이 해방 직후에 서로 싸우다가 교단이 나뉘게 됩니다. 갈라지게 되는 거예요. 6.25 때는 어떻습니까? 공산군이 내려왔을 때 그 앞에서 신앙을 포기한 사람과 그 앞에서 목숨을 내놓고 신앙을 지킨 사람이 갈라지게 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원하는 것은 적어도 우리 영산교회 성도님들이 마지막 때에 환란이 있다면 우리가 믿음을 지키기 위해 우리 목숨도 두려워하지 않는 성도가 되기를 정말로 소원합니다. 정말로 기도합니다. 세상 권력에 속아 넘어가고 그 권세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인지 착각하면서 짐승에게 경배하는 일만큼은 절대로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13장 9절에 보면 누구든지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사로잡힐 자는 사로잡혀 갈 것이요 칼에 죽은 자는 마땅히 칼에 죽을 것이니. 끔찍하죠. 믿는 자들이 넘겨진다라는 상상하기도 힘든 끔찍한 말씀입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말씀이 마지막에 나와 있어요.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맙시다. 오직 몸과 영혼을 지옥에서 멸하여 될 수 있는 하나님을 두려워하길 바랍니다. 우리가 마지막 때에 그리스도인이라는 이유로 어떤 일을 당할지 아무도 상상하지 못해요. 지금은 풍요로운 때입니다. 지금은 훗날을 준비하는 시기예요. 근데 언젠가 믿음 때문에 직장을 잃는다면 여러분, 짐승의 표를 받겠습니까? 성령의 표를 지키겠습니까?
가족의 반대에 부딪히는 거 요즘에도 너무 비일비재한 일입니다. 믿음의 표를 지키시길 부탁드립니다. 외로움과 핍박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예배가 방해받아서 예배를 못 드리는 환경이 될 수도 있어요. 우리의 믿음이 시험당할 거예요. 심사참배와 같은 일이 얼마든지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안 일어났으면 좋겠지만 이 일이 일어난다면 그때 우리는 누구를 예배할 것인가? 대답이 변함없어야 됩니다. 마지막 때를 준비하는 자로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가 잘 기억하고 몸과 마음에 새겨놔야 됩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우리는 이 일을 준비하면서 기도해야 합니다. 주님, 시험에 들지 않게 하소서. 끝까지 흔들리지 않게 하소서. 기도하는 백성을 하나님께서 도우시리라 믿습니다. 두 번째 짐승입니다. 두 번째 짐승은 땅에서 올라오는 짐승입니다. 이 짐승도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거짓 선지자, 거짓 사도를 상징합니다. 11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봄에 또 다른 짐승이 땅에서 올라오니 어린 양같이 두 뿔이 있고 용처럼 말을 하더라. 외형적인 모습이 아주 순하고 좋아 보이죠? 양의 탈을 쓴 늑대다 하는 것이 바로 이 11절의 모양과 똑같습니다. 이 땅에서 올라온 짐승이 외형적으로는 양의 모양을 하고 있고 두 뿔을 하고 있어요. 마치 예수님의 어린 양을 닮은 것처럼 보입니다. 온순해 보이고 신앙적인 것 같아 보이고 거룩해 보입니다. 그러나 실상이 달라요. 그 정체가 목소리에 담겨 있다고 합니다. 용처럼 말한다. 사탄의 소리를 하는 짐승이다라고 요한이 증언합니다. 이것이 의미하는 바가 있습니다. 겉모습만 보고 판단해서는 안 되다. 겉으로 보이는 것이 다가 아니다라는 것이 이 짐승의 본질입니다. 땅에서 올라온 짐승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보다 훨씬 더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바다에서 난 짐승은요, 교회를 공격할 때 세상의 원리로 공격해요. 세상의 힘으로 공격해요. 세상의 논리로 짓누릅니다. 그래서 성도들은 바다에서 올라온 짐승, 세상의 권력을 대적할 때는 즉각적으로 분별해낼 수 있어요. 아, 저건 세상의 소리다. 저건 경계해야지. 깨어있을 수가 있습니다. 근데 반대로 땅에서 올라온 짐승, 이 두 번째 짐승은요, 교회 안에서도 활동을 합니다. 우리 13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큰 이적을 행하되 심지어 사람들 앞에서 불이 하늘로부터 땅에 내려오게 하고. 큰 이적을 행하는데 심지어 하나님만 할 수 있을 것 같아 보였던 하늘에서 땅에 불이 떨어지는 기적도 이 두 번째 짐승이 행한다는 말이거든요. 우리가 흔히 성령의 능력으로만 가능하다라고 생각하는 이적들이 있어요. 삶의 놀라운 체험들이고 감동적인 경험들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 또한 마지막 때가 되면은요, 사탄이 교회를 시험하기 위해서 사용하는 수단이 될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잘 아는 논리가 있죠. 사탄은 모방의 천재이고 거짓 선동의 달인입니다. 사탄은 성령의 능력을 흉내내서 성도들을 미혹해요. 마치 거룩한 일이 일어나는 것처럼, 마치 거룩한 능력이 행해지는 것처럼, 마치 거룩한 예언과 거룩한 방언이 있는 것처럼 보이게 합니다. 그리고 눈에 보이는 이적들을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는 거예요. 그럼 여기서 이제 질문이 들 수 있죠? 도대체 어떻게 우리가 그 교활한 두 번째 짐승, 우리를 꼬시려고 하는 거짓 선동과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로부터 분별을 할 수 있습니까? 이런 질문이 들 수 있습니다. 감사하게도 오늘 본문에 소개가 됩니다. 우리 한번 14절을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짐승 앞에서 받은 바 이적을 행함으로 땅에 거하는 자들을 미혹하게 하며 땅에 거하는 자들에게 이르기를 칼에 상하였다가 살아난 짐승을 위하여 우상을 만들라 하더라.
분별하는 방법은 우상화예요. 우상화. 말씀에 따르면 사탄이 목적하는 바가 있는데요. 이적을 통해서 첫 번째로 믿는 자들을 꼬시는 거죠. 미혹하는 거죠. 그리고 미혹해가지고 결국은 우상을 만들게 하는 것이 최종 목적이라는 거예요. 사실 어떠한 놀라운 일이나 어떠한 기적이나 어떠한 체험이 있으면은 그것의 종착지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짐승을 경배하는 것은 악한 사단의 술수입니다. 마지막 때에 거짓 사도와 거짓 선지자들이 우리를 놀랄 만한 일들로 유혹할 수 있어요. 우리의 욕망을 자극하고 우리의 이목을 집중해가지고 능력과 체험에만 갈급하게 만들 수 있습니다. 근데요, 그것이 만약에 진짜 하나님의 은혜라면은 그 역사 주변에서 보이는 사람이나 그 역사 주변에서 보이는 주변 것들보다요, 우리 관심이 더 쏠리는 데가 있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예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의 뜻입니다. 그런데요, 이게 사탄의 미혹 속에서 벌어진 일이라면요, 우리의 눈과 귀가 자꾸 하나님을 향하고 자꾸 예수님을 향하는 것이 아니라 기적이 일어나지 않으면 오늘 하나님이 내 삶에 없는 것 같고 응답이 없는 것 같으면은 오늘 하나님이 나한테 은혜를 주시지 않는 것 같아 느껴진다면은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게 벌써 생긴 거예요. 조심하셔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편향되지 않습니다. 주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거두시는 이도 하나님이십니다. 축복도 은혜입니다. 고난도 은혜입니다.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이라면, 무엇이든지 하나님께서 내 삶에 허락하시는 것이라면은 감사하게 되는 것, 찬양하게 되는 것, 이것이 마지막 때에 참된 신앙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열매일 줄 믿습니다. 결론을 맺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지막 날이 되면요, 모든 그리스도인들은 시험 가운데 설 거예요. 그리고 그 가운데 진짜로 믿는 사람이 드러납니다. 말씀 앞에서, 고난 앞에서, 선택의 순간마다 진짜 예배자가 누구인지, 또는 겉모습만 남은 신앙인은 누구인지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나누실 겁니다. 기억하십시오. 짐승은 언제나 하나님을 흉내냅니다. 겉모습은 비슷하고 능력도 흉내내고 말도 비슷합니다. 그러나 본질이 다릅니다. 짐승의 수는 666입니다. 완전한 것 같아 보이지만 7에서 하나 빠져서 결국 끝은 완전하지 못합니다. 하나님과 같이 되고자 하지만 하나님처럼 될 수 없는 가짜가 666입니다. 이 가짜에게 미혹당해서 손목과 이마에 666을 새기는 일이 절대로 없기를 바랍니다. 성도는 예배의 대상을 절대로 헷갈려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주님 앞에 무릎을 꿇습니다. 세상 것에, 속된 것에, 우리를 미혹하려는 것에 무릎을 꿇지 마십시오.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은 마치 짐승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지만, 오늘 본문에서만 보면 마치 짐승이 세상에서 가장 힘센 존재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성도들의 인내와 믿음이 여기 있느니라. 끝까지 믿고 지키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주시는 최후 승리가 약속되었다라는 사실입니다. 끝까지 남는 자가 진짜입니다. 끝까지 예배의 대상을 놓치지 않는 자가 진짜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하나님 앞에 한 점 부끄러움 없이 서기를 바랄 뿐입니다. 여러분, 이 시간에 우리 예배의 중심을 잘 붙잡으십시다. 주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예수님을 간절히 사모하면서 주님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고백이 우리의 믿음의 결과로 이어질 줄 믿습니다. 아멘.